우리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울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면은 용맹 있고 또 아주 출중한 대단한 다윗, 그 믿음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리앗과 금방 싸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욱하면서 솟아난 그런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관문을 뚫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갑자기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순간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난 후로 갑자기 아주 뻥튀기지게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믿음이 아주 성장하지 않았나요? 곧바로 우리 선교사로서 투입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짧지 않은 기간을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의 훈련들을 쌓은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이 다소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으로 이 바울을 초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엄청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런 만남,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 보아왔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늘 입술에는 찬송을 달고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우리들은 보고 자라났습니다. 사경회다, 부흥회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자주 만날 때에, 자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접촉이 그만큼 가끔 있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늦춰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절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경성시키는 것들이 지속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점점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주야를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온갖 저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냥 한순간에 욱해서 욱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훈련하심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진 않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나고 난 후에 다윗은 이 과정들을 통한 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여전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쳐야 했고, 형들을 섬겨야 했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람들이 따르고 또 추앙하고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생활이 확 바뀌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해오던 그러한 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은 것이 맞는가? 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양떼를 치고, 그리고 형들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을 받기 직전까지도 다윗은, 또 그 이후에 얼마 정도까지도 다윗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들이죠. 그렇지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를 또 가장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 또 가족이기도 한 것입니다. 식구 중 한 사람에게서라도 저 녀석은 뭔가 될 만한 그러한 놈이야, 그러한 인재야 라고 생각되어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윗에 대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을 왕의 그런 그 위치를 가질 그러한 존재로 눈여겨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막내고 또 어리고 다른 형들에 비해서는 뛰어나 보이는 구석들이 없는 것이죠. 왕을 뽑는다고 형제들을 다 오라고 했을 때에 다윗만 쏙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다윗에게는 훨씬 다른 평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에 수금 타는 사람을 데리고 그 수금을 타게 되면 그러면 이 악령이 떠나갈까 하여서 그 수금 타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또 무용, 그러니까 무기를 잘 다루고 용맹한 그러한 자로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러한 사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에도 또 준수한 면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잘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점점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가 있고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다윗을 성장시켜 가게 했던 힘인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장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그 평범하고 변함없는 그런 생활터였습니다. 다윗은 변함없는 그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생활터는 아비의 양을 치는 양치기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 32절에서, 오늘 본문 17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감히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을 소개받을 때에 다윗은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잘 다루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이미 소개를 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술 실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다윗을 무기든 자로 그렇게 사용하였죠. 이 무기든 자는 어떤 자냐면 경호원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무기든 자는 또 아주 무용이 뛰어난 자여야 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그렇게 자기의 경호원으로 쓰게 된 것이죠. 발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도 어느 정도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구나, 이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이 지금은 사울 왕에게는 신뢰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네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골리앗은 거인이어서 힘이 장사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실전 경험이 뛰어난, 그래서 오직 군대에서만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평범한 그 양치기의 생활에서 치열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실전 경험을 여기서 얻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짐승은 원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양들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짐승은 정말로 배고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짐승이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사자나 곰은 참 무섭습니다. 무섭게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겁나는 게 없는 법이죠. 다윗이 이렇게 겁나는 게 없으니
배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짐승들, 사자나 곰에게까지 달려드는 것입니다. 숱하게 죽을 고비도 넘겼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다치기도 했을 것이죠. 그러나 점점 이 과정 속에서 용기를 얻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감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위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평범한 양치기가 되지 않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무용이 뛰어난 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러한 짐승은 적진에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적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훈련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훈련장도 역시 우리의 생활터입니다. 그 훈련 코스는 고난이죠. 우리들의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훈련장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 고난은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원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었고 훌륭한 왕감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윗과 다른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윗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도록 우리들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 외에는 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죠. 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뵈는 게 없는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도 사실상 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도 뵈는 게 없으려면 성령에 감동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을 작은 것으로부터 받게 되어졌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많이 찬송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이 바로 이 훈련터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의 훈련터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겪어내는 모든 것들, 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겪어내는 모든 것들이 훈련인 것이죠. 나의 실생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내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찾을 것이 많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래서 성령을 붙들 때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 가운데 달려들어서 내 소중한 믿음이라는 그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싸워왔던 모든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대적하여 나갈 그런 믿음의 용기가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생활 속에서 훈련된 사람이 가지게 되어지는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3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사울 왕이 악신에 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를 어떤 자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삶의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에게도 건져내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사자가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곰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골리앗도 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의 훈련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통과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15년 이상을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통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잘 통과해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